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8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후 기랄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습니다.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기랄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은 실로에 있는 성막 지성소 아니었는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저 변방 산속 기랄 여하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채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일하셨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준비시켜 놓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셨어요.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게 한 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먼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후회는 감정이 상해서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에요. 이것 갖고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회개란 이 감정이 상해서 하는 자책 더불어서 마음이 상하겠죠. 더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요. 가치관도 바꾸고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본 수많은 부흥운동에서의 그 시작점은요, 마음을 다한 회개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영적인 회복을 온전히 원하신다면 뭐부터 해라?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심히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뭘 해야 한다? 기도와 예배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기뻐하셨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구원의 은혜, 당장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 게 아니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게 되면 누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심하게 흔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한 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요,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합심하여 뜻을 모아요. 모으고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랙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라. 네, 고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에벤에셀이라고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려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로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라. 자, 정리해 볼까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한 후,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으면 그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찾아올 땐 기도와 예배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여러분의 회복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중요한 게 있죠. 온전한 회복이 그저 한순간에 그치는 회복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이 계속된 상태로 지속이 돼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다? 지속성이라 그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회복 이후에 우리가 이 회복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순회 재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전 이스라엘을 돌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 삶의 구조, 신앙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려고 그 노력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회개도 하고 또 막 기도와 예배로 막 악한 영의 공격도 물리치고 막 감사하려고 막 잊지 않으려고 막 감사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구조가, 삶의 패턴이 그대로 그대로 한다면, 예전과 다르지 않는 그대로의 삶이라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회복을 지속할 수 없고 다시 옛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회복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꼭 기억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늙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는데요.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3절 한 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축약이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패가 망신했던 사람들, 사무엘상 말씀 1, 2장 말씀에 나오는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똑같이 그 아들들이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아무리 인격과 신앙이 좋은 가문,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인격과 신앙이 자동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날마다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젊은 시절에 엘리 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만큼 경건하고 거룩하며 영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받던 그런 인격과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들들은 엉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좋은 부모, 좋은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봤을 텐데 어찌 아들들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집안,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격과 신앙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갈고 닦을 때 그 인격도 성숙해지고 신앙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그 믿음의 조상 부모가 있다라는 건요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모님 두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옛세대 아브라함 같으신 분이라면 이제 여러분부터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인격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격 성숙을 위해 또 신앙 성장을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고 닦는 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영적 교훈, 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행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와는 달리 이익에 따라 막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던 일을 행했던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자식을 신앙으로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만 보겠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내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독단자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후손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또 앞서가는 이 믿음의 선배 또 세대로서 우리가 후세에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 내 사명 잘 감당하는 거 우선순위지만 뭐도 해야 한다? 자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애석하지만 실패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실패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막 마음 아파서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계신데 그 목사님들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자녀 때문에 죽겠어 그래. 예배를 안 나온다 그래.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래.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어찌 어느 한 개인의 목사님만들의 얘기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 말씀하셨기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셨으니 포기하지 말고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이니까 자녀를 신앙 안에 잘 양육하려 하는 것은 선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 구원의 날도 올 것이고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자녀들과 우선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잘 해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 구약의 욥입니다. 욥. 저는 이 욥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기는 욥은 인내의 표상이고 믿음의 표상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욥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교육자기도 했고 정말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7, 딸 3이 생일 때마다 다 자기 형제들, 누이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몰랐지만 뭐 연상이 어느 정도 됩니다. 조금 향락적인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아마 생각돼요. 그럴 때마다 욥이 뭘 했다고 합니까? 잔치하게 놔두고 잔치가 끝나자마자 다 불러들여서 명수대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왜 그랬다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이렇게 명수를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 옥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욥의 교육 방법을요. 먼저는요, 자녀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욥은 융통성 없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자녀의 자유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울타리를 세워주었어요. 이거는 지켜야 한다. 생일이 끝나면 너희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자녀들의 자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무 융통성이 없는 부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을 딱 지켰어요. 그 누구도 이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지켜야 될 영적 울타리를 딱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즉 두 번째로 정리하면 욥의 무기는요, 잔소리가 아니었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행동이었어요. 세 번째로 욥은요, 자녀를 위해 매일 꾸준히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잔치 벌이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회개하고 또 성결해지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신앙의 루틴, 이런 신앙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세워줬어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이라고 봐요. 자녀들의 자유권을 인정해 주되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할 영적 울타리. 예를 한번 들면 주의 성수 반드시 하게 해야겠죠. 주의 날은 우리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 날이니까.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야겠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런 영적 울타리를 잘 세워놓고 그런 모습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잔소리보다는 기도해야겠죠. 중보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매일 꾸준히 이런 모습들을 행하게 함으로 자녀들의 신앙의 루틴이 생기도록, 습관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루틴, 습관은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행동을 해야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마음이 한점 훅 동해갖고 하는 행동은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고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 정말 신앙의 성숙은요, 반복된 루틴에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영적인 거장들은 다 이 반복적인 루틴이 있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경 몇 장 딱 보고 또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의 일과가 딱 이 루틴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신앙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다가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실패했고 엘리도 실패했는데요. 우리도 실수와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거니까. 그리고
분명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으니까 반드시 그 때가 올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한 해 나가시기를, 자녀들과 우선들을 신앙의 교육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정리됐나요? 사무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사사 말고 신정 체제가 아닌 왕정 체제로 바꾸자.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만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치하심 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왕이 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때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왕이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하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만행을 일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왕 달라,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게 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의 눈이 멀었다 그러죠.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눈이 멀면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이 위대해 보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게 보인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해 보이는 것 있지 않아요? 돈 버는 것이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솔직해져 보세요. 이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1시간 더 어디 가서 운동하고 하면
더 내 몸도 건강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더 위대해 또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 이건 비근한 예고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원하는 순간, 하나님 향한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는요, 세속적인 것이 더 위대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그거 따르는 것이 더 옳게 보여요. 이런 마음,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걱정일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많은 걸 감히 평가를 못하겠어요. 저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버려야겠다. 우리도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도 선택하여 섬기고, 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풍속도 좀 쫓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살자.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이제 9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먼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두 가지로 대응하셨습니다. 먼저는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하게 해라. 왕정을 실시하게 해라. 왕정. 하지만 왕정의 폐해, 왕의 제도가 가져올 그 위험성을 경고해라, 가르치라 라는 말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이렇게 또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넓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요절을 낼 텐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당장 요절 낼 텐데 하나님은 더 받아줘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대로 왕정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 왕정의 폐해, 왕의 제도가 가져올 어려움을, 너희들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르치라라고 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가르치라는 내용에 대한 경고가 바로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제도가 어떠한 패단을 갖고 오게 될까요? 10절에 18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어거하게 한다는 말은 책임을 지운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먼저는 아들과 딸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할 거다.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누가? 왕이.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네, 16절. 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16, 17절에 왕의 제도가 가져올 패단 뭡니까? 강제로 세금도 징수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뭐한다? 빼앗을 것이다. 자, 18절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짜 주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신다? 응답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게 왕의 제도의 패단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나의 주인,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왕이 되는 순간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는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됩니다. 왕의 제도의 폐단이 아들과 딸의 군역을 막 시키고 노역을 강제로 시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나의 왕으로 삼는 순간 자유가 박탈되게 돼요. 그것의 노예가 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그냥 오로지 그냥 그것이 그 목적만 갖고 살아요. 그거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행여나 그거 하나 잘못되면 얼마나 낙심을 해버리고 얼마나 막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지. 또 자녀가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 돼버려요, 내 삶에. 그러면 자녀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생각대로 안 커주면요, 얼마나 또 막 무너져 버리는지, 망가져 버리는지, 또 자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지 몰라요. 또 내 일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을 때 진정한 자유를 잃고 내가 왕으로 삼은 그것의 종이 되게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려요. 이런 폐단이 있어요. 우리 모두 그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영혼의 갈증이 생겨요. 만족함이 없고요. 이 영혼의 갈증과 만족이 없게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남자, 이 여인의 중심에 자기가 삼은 왕은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었어요. 뭔가 안락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것만 쫓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것을 왕으로만 삼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그것이 안 계시니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도 만족 못하고 저 남자애도 만족 못하고 이 남자애도 만족 못하고 저 남자애도 만족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도 삶이고 그게 또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건강하고 잘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 침묵하세요.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세요.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냥 깜깜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냥 사방이 막힌 것만 같고 도리어 더 기도하면 더 자꾸 깊은 영적인 이런 침체의 막 수렁 속에 막 빠져드는 것만 같고 그런 분들 계신다면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내 주인은 나는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문제부터 다시 해서 주인 바꾸기부터 다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왕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시기를,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후부터 이러한 질문을 우리 속에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세상의 왕이 있나?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주인 바꾸기를 어느 하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가시기를, 주인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의 이 타락과 만행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의 왕을 요구했어요. 이런 이면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눈이 멀어 하나님보다 더 세속적인 것이 위대해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더 옳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으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요구하는 왕의 제도의 폐단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나의 주인 삼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내가 왕으로 삼은 것에 노예가 될 것이다. 참된 만족이 없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왕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